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제목인데, 여기서 역사라는 것이 히스토리가 아니고 일이에요. 일. 영어로 great works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885년 4월 5일 아침, 벽안에 눈을 가진 서양인 두 부부가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 부부입니다. 아마 짐작을 하실 텐데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아펜젤라 부부는 미 해군 제독으로부터 조선의 입국을 거절을 당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마 아펜젤라가 젊을 때 왔죠. 그래서 그 부인도 사모님도 젊을 거 아닙니까? 조선 정세가 위험하기 때문에 젊은 여성은 갈 수 없다라는 이유로 입국을 제지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6월 20일에 돌아오게 됩니다. 재입국에 성공을 하는데, 조선에 입국한 그 다음 날부터 아펜젤라는 정말 헌신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정동 제1감리교회를 설립을 하고 또 배제학당을 설립을 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 번역에 최선을 다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성경 번역에 최선을 다했고, 그 와중에 또 북쪽으로 남쪽으로 다니면서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과중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몸무게가 줄어서 첫 번째 안식년 때는 80kg이던 그의 몸무게가 20kg이 줄여서 60kg이 됐어요. 우리는 다이어트 해가지고 빼려고 하는데 사역하면서 그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두루신학교의 동문이 귀국해서 함께 목회하자 그렇게 제안을 할 정도로 열심히 사역을 한 거예요. 헌신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펜젤라의 대답은 아주 태연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은둔의 나라 조선에서 바로 천국으로 갈 걸세. 다시 한번, 나는 은둔의 나라 조선에서 바로 천국으로 갈 걸세. 그리고 실제로 그는 2년이 지난 1902년에 군산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시신도 수습을 못해요. 목포로 가는 성경번역위원회, 그 배에서 침몰 사건으로 인하여 순교한 것입니다. 조선에서 천국으로 직행할 것이라는 아펜젤라의 말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복음화는 바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헌신적이고 자신의 삶을 다 바친 선교사들, 소수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몇 사람, 그것도 평범한 어부 4사람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갈릴리에서 부르신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복음의 역사에서는 엄청난 이정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정말 보잘것없는 이 4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4명을 부르는데 4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누굽니까? 17절에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누구하고 누구를 부른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시몬은 같은 이름이에요. 네. 베드로하고 누구요? 안드레. 좀 크게 합시다. 베드로하고 누구요? 안드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부르냐면 21절에 보니까 다른 두 형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누구예요? 요한. 네. 4명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누구하고 누구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게 12명의 제자 순서잖아요. 베한, 야요, 빌바. 근데 두 사람이 다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는 용감했다. 이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수행자였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많은 수가 아니고 겨우 4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갈릴리의 어부,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사회적 위치도 그렇게 높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헌신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헌신된 4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셔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예요.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위해서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4명을 부르시고 나중에는 12명이 되죠. 여러분, 그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500만 명 중에 4명 그리고 500만 명 중에 12명, 정말 적은 인원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12명으로 사역을 시작하세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전략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아니었죠. 적은 수였습니다. 소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다수가 아닙니다. 항상 소수입니다. 소수의 창조적인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 가장 인상적인 것은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연합군 대군을 무찌른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정말 용기가 없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소심한 사람이에요. 사사로 부르시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선택했다라는 증표도 주십니다. 그제서야 나섭니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 모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무 많다. 줄여라. 몇 명으로 줄입니까? 10,000명으로 줄이죠. 10,000명도 너무 많다. 몇 명으로 줄입니까? 결국 줄여서 몇 명? 300명. 300명으로 줄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연합군이 얼마나 많았느냐?
사사기 7장 12절을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낙타들은 모래같이 그렇게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 상식으로는, 제 이성으로는 1만 명도 모자르고요, 적어도 10만 명은 돼야지 이들과 겨루어서 이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최정예 부대다, 300명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적당히 따르는 수만 명의 군사보다도 헌신된 소수 정예를 데리고 일하시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헌신된 소수 정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생각합니다. 방법을 생각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백을 생각하고 조직을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돈보다도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사실은 돈을 들여서라도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한 사람, 일꾼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8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죠. 그 방법이 무엇이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근데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예요, 소수. 헌신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 4명을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나를 따르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아버지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버렸다고 그랬어요. 부친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따라오다라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좀 부자였어요. 제가 보니까 부자예요. 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배를 위에서 일하는 사원들이 있었는데 그 사원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5장 1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체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뭐를 버렸다고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 모든 것이에요, 진짜. 나의 기득권, 나의 재산, 나의 건강, 그리고 나의 사회적 위치,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까지 사실 버린 거예요. 내 성질도 버리고, 내 감정도 버리고, 내 취미도 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대충대충하고 쉽고 편리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따라오는 것은 그런 단기적인 따름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따를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헌신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은 다 하는 거예요. 1, 2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필요한 것이 뚝심이에요. 뚝심. 여러분, 뚝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에 뚝심이 있습니까? 믿음에 뚝심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뚝심. 지난 9월 2일 미국의 켄터키주 법원 서기 킴 데이비스, 여성이죠.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 증명 발급을 거부하다가 법정 구속되죠. 6일 동안 감옥살이 합니다. 석방됩니다. 당시에 동성 커플이 데이비스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증명서를 해주지 않습니까? 여성이에요. 김 데이비스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권한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권한으로 거부합니다. 나중에 자기 변호사를 통해서 성명서를 냅니다. 미국은 항상 변호사가 있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동성결혼 증명서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천당과 지옥을 가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젊은 분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적인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불법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이 킹 데이비스라는 여성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을까요? 6년째 됩니다. 60년이 아니에요. 여기 60 믿은 분들 있죠? 60년 믿은 분들? 30년 믿은 분들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의 목숨을 내걸고 여러분의 지위를 내걸고 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6년 믿었는데 초신자죠 사실. 노라고 한 거예요. 여기 청소년들, 청년들은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도 반드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네, 정신을 차려야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직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벌금형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옥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예수 믿으면 배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도들 중에 교회를 다니다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면 불교에 가요. 절에 다닙니다. 거기도 마음에 안 들면 이 천주교회 한번 가볼까? 성당에 가볼까? 이런 교인을 뭐라고 그래요? 철새교인이라고 그래요. 저는 철새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인은 배교 교인입니다. 여기 해병 출신들이 있을 텐데 한 번 해병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해병이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에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죠. 저는 참 우리 신일교회 생각해 보면 44년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 좁은 길, 이 순례의 길, 헌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인간 이고리 목사가 감사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그분들에게 내려주시리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헌신된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된 주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꿈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부의 꿈이 뭘까? 어부의 꿈은 물고기 많이 잡는 거예요. 당연하죠. 물고기 많이 잡아서 부자 되고 집 사고, 그게 아마 어부의 꿈일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생선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생선이 많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 사막에는 뭐 짐승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소를 바치는데 부자들만 바치거든요. 소가 없죠. 그리고 돼지는 먹지를 못하고 닭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이제 닭고기가 많은데 닭이 별로 없어요. 그저 이제 양이 많은 거예요. 양고기를 먹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유대인들이 생선을 먹게 하신 거죠. 그래서 건강식품, 평일, 안식일 다 이렇게 생선을 많이 먹었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래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실제로 기록을 보면 당시의 전통 이 랍비에게 대접한 저녁 식사에 생선이 나오는데 300가지 생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엄청난 생선의 종류가 많아요. 여기서 놀랄 때가 아닌 것 같고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물고기죠, 물고기 많이 잡아야 되고, 내가 대박을 터뜨려야 되는데, 이게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꿈을 바꿔주시는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감나는 표현으로 그들의 비전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늘 물고기 잡는 게 꿈이잖아요. 나는 물고기 잡는 게 꿈이고, 물고기를 잡으러 태어났고, 지금도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영원히 물고기 잡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뭐를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여기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낚시를 진짜 해보지도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고, 죄송합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땡볕에서 그렇게 힘들게 한 마리 잡아보겠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낚시를 하는 분들은 왜 해요? 왜 하죠? 잡으려고. 네,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손맛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손맛 때문에. 아십니까? 그 딱 낚았을 때 물고기가 발버둥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낚싯줄이 딱 긴장을 해가지고 팽팽하게 될 때 그 손맛, 나는 모르지만 그 맛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4명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영혼의 손맛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영혼의 손맛. 여러분, 영혼의 손맛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어서 영혼의 손맛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해서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해서 그 사람이 세례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영혼의 맛, 영혼의 손맛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목자들, 여러분이 그렇게 목자로 섬겨서 사람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맛을 맛본 사람들은 그것이 영혼의 맛보신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맛을 저와 여러분이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꿈을 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이 꿈이에요. 그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꿈은 그들의 꿈과는 질적으로 달랐어요. 여러분, 사명이 즐겁지 않으면 사명이에요. 그러나 즐거우면 꿈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질사가 있으세요? 질사가 뭐예요? 즐거운 사명. 즐거운 사명이 있으십니까? 즐거운 사명이 있으면, 내가 어린아이들에 대한 즐거운 사명이 있으면 어린아이들만 보면 영혼의 손맛이 느껴지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청소년들 그들을 볼 때 마음이 뜨거우면 그게 즐거운 사명이 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내가 돌보는 것이 사명이면, 그것이 즐거운 사명이면 내 영혼이 뛰는 거죠. 당신에게는 어떠한 질서가 있습니까? 어떠한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젊은이들 임용고시를 준비하십니까? 왜 준비하십니까? 그 임용고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면 결혼 잘하고, 좋은 대학 가면 훌륭한 직업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요,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작아도 돼요. 위대한 사역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위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죠. 저는 목사가 꿈이었어요. 부모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되어보니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줄 무엇이 아십니까? 어떤 목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가 되느냐. 어떤 목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험 보면 알아요? 목사는 좋은 게 시험이 없어요. 승진도 없고. 어떤 목사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을 보면 압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꿈이 있는데 총회장이 되는 게 꿈이에요. 총회장 뭔지 아시죠? 우리 교단에서 이거. 그래서 실제로 자기 방에 역대 총회장 사진을 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한대요. 저는 그분 총회장 안 되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하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이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어떤 목사는 큰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게 꿈이에요. 그런 분은 건축업자를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꿈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꿈이야죠. 저는 이런 얘기가 어떤지 모르지만 정말 제가 원했던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식적으로는. 시흥대로에 홈플러스 더 가다 보면 조선냉장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아십니까? 저는 사실 그 건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왜? 되게 높더라고요. 건물도 넓어요. 제가 직접 가봤어요. 야,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면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겠다는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 교회 이렇게 골목 안에 있는 이 골목 안에 100m나 들은 이 교회에 청년들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자식만이 잘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청년들이 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는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의 좋은 모델이 되는 꿈이 있습니다. 300명의 제자 훈련 받은 수료생들 230명 수료했습니다. 이제 70명 남았어요. 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300명, 기도원의 300명처럼 그렇게 그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신일교회가 이 지역에 꼭 있어야 될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있어도 없어도 되는 교회가 아니죠. 꼭 있어야 되는 교회, 이 지역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혜숲 도서관 아동센터를 하고 또 이 지역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죠. 제가 지혜숲 도서관에 대해서는 영어 도서관이 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영국을 갔다 오면서 영어 책 한 박스를 아예 사왔어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뭐 아멘도 안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꿈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뭐 언제 은퇴하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은퇴한 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경험과 지식을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도 영어로만 들어요. 영어 방송을 듣습니다. 영어를 잘해야지 강의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젊은이들 왜 영어를 잘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잘해야 돼. 꼭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근데 이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와 같이 미련하고 갈릴리의 4명의 제자들처럼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평범하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헌신된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꿈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캐리가 얘기한 이 구호 한번 다 같이 크게 우리 비전홀에서도 또 영어부실에서도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데 우리 가족끼리 앉은 분들은 우리 자녀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또 부부가 이렇게 기도하시고 뭐 형제 자매도 좋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갈릴리의 그 4명의 어부들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갈릴리의 어부와 같이 평범한 나, 아무것이 내내쏠 수 없는 나,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아내,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중에서는 아마 꿈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이제 기도하세요. 하나님, 꿈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저는 나이가 든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그냥 이대로 대충 살다가 죽는 게 아니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려는 그런 고백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달라고 이제 다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좀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갈릴리의 그 어부들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 삼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즐겁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못으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목사고 내가 어떠한 부모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항구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 자녀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헌신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옵소서. 욕심이나 자기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위대한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 신일교회를 사용하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일꾼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상으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헌신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생업과 우리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